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주제 성구로 읽으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40장 34절로 정했는데요. 출애굽기는 영광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과 영광의 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하겠다 하신 그 회막, 모이는 장막, 성막,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전의 별명들인데요. 회막, 모이는 곳, 성막, 거룩한 곳.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모이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이신데요. 한 주 동안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매주 마음에 새기면 말씀을 읽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아서 매주 시작하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 우리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2번,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3번,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4번,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5번,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6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7번,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오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출애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의 두 번째 책이고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그 이름 자체가 모세오경인 것처럼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는 창세기와 같이 BC 1440년경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 그리고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가장 주된 키워드들로는 구원, 희생, 기적, 장막, 성소와 같은 큰 주제들을 읽고 배워나갈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저자로도 여겨지는 모세인데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죽음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이라고 할 때에 물론 뭐 생명수, 생수 뭐 이런 어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물도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물이 나올 때에는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만 보아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서 건졌다 그 1차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졌다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건짐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보호받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오는 물들이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다 죽게 된 자리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네, 홍해라고 하는 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물을 건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된 장치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물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어디를 건너야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요단강이란 큰 물을 건너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디서 다 죽어가게 되고 있었습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애매하지만은 그 디베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 다 죽어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홍수도 쓰나미도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의 큰 물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 나일강과의 이제 싸움, 모세가 가가지고 나일강을 막 다 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물과의 싸움도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라는 모세는 구원의 상징,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의 이름 자체에 내가 너희를 이제 죽음으로부터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난으로부터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며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 구원, 영광을 주시는 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너무나 귀한 성경인데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은혜가 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서시는 한 주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던 야곱의 가문이 수백만 명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저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성취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 내가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한 자녀를 보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읽으시고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으시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년이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1년, 2년이 아니고요. 30년, 40년이 아니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는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너희들의 자손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해서 열방의 구원의 등불로 삼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신 이래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430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내가 잘못 받았나?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나? 아니 내가 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사는데도 아니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 것들이 내 삶에 성취가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이 아직 안 채워졌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몇 년일지 몇 개월일지 며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됩니다.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안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라는 그 4대째 인물이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도 43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한 10세대가 막 내려가야 되는 그 세월이 뭐 다 측량할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찰나와 같은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이루신 것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거 뭐 더 이상 못 믿겠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배워서 삶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출애굽기의 개요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성경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구원, 그냥 노예 생활을 430년 했으니까 이제 그냥 영원히 그 민족은 노예인 건데 그냥 계속 대대로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라는 인물을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준비시키시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준비시키시더니 80세가 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계속 펼치셔가지고 구원해 버리십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다 망하게 만드시고요. 바로가 정말 마음이 완악한데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놓아줄 수밖에 없게 나라가 다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분명하게 보이심으로 탈출케 하시는 엑소더스. 제가 어렸을 때 영화가 있었는데 엑소더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여있고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엑소더스 하신, 탈출하시는, 구원받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기적적인 구원의 과정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인데요. 신의 산을 향한 기적적인 여행이, 그냥 수백만 명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대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시고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식량을 공급하시고 아말렉이라는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지도 체제를 확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구원하심, 돌보심이 나오는 기적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장 1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바로바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 도착과 하나님의 현현, 십계명, 언약책,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함, 이스라엘의 언약 비준, 성막 관련 지시, 황금 송아지 사건 나오고요. 회개와 언약의 갱신,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는 영광의 책, 구원과 영광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너무나 멋진 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을 맺은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시며 어떻게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돼요. 야, 하나님 백성은 책임지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출애굽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맘대로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속박 가운데, 모든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여 있으신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죽음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어떤 인간관계가 깨져 있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지금 딱 거기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내가 스스로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모든 한계 상황, 하나님은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 중보자, 예배자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은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전에 아주 오래 전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출애굽기지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 성막에 이렇게 구성을 해라라고 하신 그곳에 만나도 두게 되고 진설병이라는 떡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성막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성막 안에는 등잔 때 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치들,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성막에 어떠한 것들을 두라 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참으로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제 늘 기름으로 대제사장 포함 성막의 기구들 늘 기름으로 정결하게 구별하여야지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들이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구원과 영광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삶의 마음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는 참으로 그 구원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한계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었을 제목들을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